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뭔가 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만 해도 뭔가 좀 내가 목회자로서 위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아서 걸어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능력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고비를 지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저녁 집회도 모이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였죠. 역사가면서 굉장히 정교한 문필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주어가 등장하고 있나요? 맨 먼저 무리라는 주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빌라도라는 주어도 등장하고 있고 헤롯이라는 이름도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무리, 빌라도, 헤롯, 빌라도, 무리, 빌라도,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때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아주 피부에 와 닿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누가예요.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주도권만 잡고 있습니까? 이들의 발언권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판결을 내린다고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빌라도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 대역 무도한 그런 반란죄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죽일 죄가 아니다. 그런 죄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만 죄가 없도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일 일이 없다라고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결론은 어떻게 난 겁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 아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도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딱 나타낼 만한, 드러낼 만한 그런 명분 있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보면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무능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어떻죠? 무리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마치 이게 무슨 핑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금 핑퐁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미심쩍으니까 서로 니밀락내밀락 하면서 지금 그런 핑퐁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혹은 세상의 그 거대한 그런 그 폭압에 맞서서 정말 옳은 길을 가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이런 무능력, 이런 무기력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바른 길을 걷는데 이거는 관행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왔어. 네가 뭐라고 회사의 관행을 그거를 꺾으려고 하냐, 뒤집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던 부정한 행위들 그리고 관행의 이름으로 미화되어 있는, 합리화되어 있는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너무 작아지고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뭐 호소해도 안 되고 뭐 진리가 이긴다고 하는데 진리가 이긴다는 그런 증거를 보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진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핑퐁 게임의 공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빌라도와 헤롯과 무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도권을 쥐고 예수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뭐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현상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내가 이끌고 와서 너희들 한 다름에 한 칼에 너희들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오기를 품고 위력 시범을 하려고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내 정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이들을 향해서 다 쏟아놓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의 때거든요. 지금은 어둠의 세력의 때예요. 예수님은 그 어둠의 세력의 때를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놔 주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속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들어가 주신 거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극복하시는 부활을 연출하시는 그 장면까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농락당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무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집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지는 것이지만
지는 걸로 보이고 무능력, 무기력, 그리고 정말 부조리에 형편없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능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능력해 보일 수 있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무능력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사흘 만에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300년 만에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억울할 때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니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구나. 힘들 때 있어요. 나도 살아있는데 지렁이도 꿈틀하는데 난들 뭘 못하겠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다 보니 할 말 못하고 참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나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거를 감내내면서 공동체 안에 계속 깃들어 있고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취급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 모든 현상 아래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대한 아버지의 뜻을 품고 계셨죠. 끝내는 이기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맛에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때때로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예수님은 전부를 다 던지심으로 흑암의 세력에 잠시 동안 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내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딱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잠시 굴욕을 당해요. 지금은 억울해요. 지금은 단시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참 무기력하고 내 모든 자존감이 다 땅에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이겨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도 저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암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유배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김태훈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박순남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남대 성지관에서 갔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후 3시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모두 내 곁에 한 사람 꼭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핑퐁처럼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비록 흑암의 세력에 잠시 동안 잡혀 있었지만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진리에 깊이 들여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